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요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지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25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켜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오늘 이 새벽 기도의 가운데 성령님께서 동일한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목도한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를 치게 되어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스가랴 14장 12절을 보시겠습니까? 스가랴 14장 1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다 하면서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현대 전쟁의 한 모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13절과 그리고 14절에서도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온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실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로 동맹 관계라고 할지라도 혈맹일지라도 혼란과 내란을 일으키셔서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서로를 공격하고 이 자멸하는 모습은요, 구약에서 종종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앞에서 자중질환하고 있는 그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패배한 이방 민족들이 금은 보화나 또 의복들을 놓고 가게 되어지는데 승리한 유다에게는 그 금은 보화와 의복들을 전리품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15절인데요. 아까 썩어지는 재앙을 말씀드렸는데 이 재앙이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책임이 사람에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했을 때는 자연과 가축도 복을 받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가축과 자연도 함께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세요.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스가랴 14장 16절을 보시면 심판 이후의 구원과 회복의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스가랴 14장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괴와 멸망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심판에서 살아남은 이방 민족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분명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예루살렘 앞에서 싸웠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배자로 다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출애굽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막절을 이방 민족들도 지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이방 민족들도 함께 기념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7절을 보시면요, 이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이 비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생명과 번영에 있어서 정말 필수 불가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시켜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18절에 애굽을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애굽을 비롯한 그 어떤 이방 나라도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지 않는다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애굽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주시겠다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 스가랴 14장 20절의 말씀처럼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이 거룩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 방울은 가장 낮은 영역에 속하는 일상적인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까지도 여호와께서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기시겠다고 합니다. 가장 낮고 평범한 것까지 구별되어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솥이 나옵니다. 솥은 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이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단 앞 주발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를 담는 데 사용하는 거룩한 기물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솥은 음식물을 삶을 때 조리하는 평범한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솥을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더 이상 평범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일상생활의 모든 요소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장 작은 물건에서까지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구원, 그리고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열방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말방울과 솥까지도 여호와께서 성결하게 하실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또 사용하는 물건,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이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또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그리고 행실 속에 이 성결의 방울을 달아 주시옵소서라는 말씀과 또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했듯이 우리의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발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거룩함의 회복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민족이 주께 경배하고 말에 달린 방울과 음식을 조리할 때 쓰는 솥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불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오니 그 소망함에 마땅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되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에 성결의 방울을 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